연말이 이제 됐습니다. 벌써 어느덧 올해도 이제 마감하고 정리하고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다양한 시상식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돌아보면서 정말 잘한 사람들,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격려할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은 사람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야에서 또 자기의 일생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인한 상이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의 경력과 그의 이력에 큰 자랑거리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상들이 많은데 가정마다 주는 상이 생겨났어요. 어떤 집에 보니까 가정에서 연말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 상을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 위해서 아빠에게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아빠, 그래서 아빠상, 그래서 1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땀 흘리고 수고하신 우리 아빠,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또 엄마를 위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엄마를 위해서 상을 만들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도 상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상을 주고받으며 격려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한번 올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내가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상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한번 상, 비록 원하는 대로 말도 안 들어주고 또 속도 썩이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네가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내 딸로 있어줘서 고맙다, 그런 거 한번 써주면 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부모님께 한번 이렇게 우리 부모님으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창패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또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상 받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도 이제 머지않아 결산할 때가 오는데 내 인생을 결산할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를 자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까?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자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라서 아무 염려 근심 없는 완벽한 교회라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아직도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서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결과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박해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띄게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가장
기초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정말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왕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분 상 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것이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비결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정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머무르고 싶었고 좀 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신앙으로 좀 더 양육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떠나게 됐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그들과 좀 더 함께 그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 여행을 하던 중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됐습니다. 가서 그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라. 과연 지금 그들이 여전히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교회가 평안한지,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이후로 와서 바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염려했지만 걱정했지만 오히려 흔들림 없이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는 예술가로서, 특별히 첼리스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일생토록 하루에 첼로를 매일 6시간 이상씩 연습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6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95세가 된 이 파블로 카잘스는 그 나이에도 매일매일 6시간씩 첼로를 연습합니다. 이 사실을 안 젊은 신문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연세가 95세나 된 분이고 이미 세상에서 첼리스트로서, 음악가로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서 인정받았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카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연주 실력이 지금도
아직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나는 내 연주 실력이 계속 진보하고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6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하지만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믿음이 조금씩 진전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인데, 이 기도의 제목의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하거나 교회가 어떤 역사를 나타내거나 큰 위대한 일을 일으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먼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 다시 말하면 믿음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선될 때 너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먼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시는데, 나는 서 있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역사를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바로 이 기본적인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뛰어가려고 하기 전에, 날아오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면서 말로만 형제여 자매가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신앙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성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만 바라봤던 믿음에서, 나만 생각했던 신앙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줍니다. 임원을 세우죠.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임원을 세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자로서 주변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 우리 감리교회 권사의 직무 중에 보면
권사는 속회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회도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신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나의 신앙은 기본이고, 내 믿음, 내 신앙에서 나아가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으로 시험된 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이 주어지는 것이고, 더 큰 멍해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직분이 무슨 명예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바로 서로 도와라, 서로 협력하라, 서로 이끌어주라. 힘이 있는 자는 힘이 부족한 자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의 약점을 당당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끊임없는 믿음의 성장과 끊임없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성도로 승리하여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사랑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사랑이 넘쳐야 이 사랑이 흘러서 우리 주변과 이웃과 이 지역과 온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우물에 물이 말라 있는데 어떻게 물을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파요. 아,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런 말을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사랑이 넘쳐난다고 하는, 우리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신앙의 목적과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교회의 목표가 분명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서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허물을 덮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책망하고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권면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다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다 그냥 넘어가면
언젠가는 골마서 썩어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프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살 수 있고 고쳐야 건강해질 수 있다면 지금 아프더라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인을 끌어다 놓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니 어찌할 것인가?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 그 사랑에는, 용서라는 사랑에는 위배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지금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계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죄라도, 어떠한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데 교회에서도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 세상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하는 모든 사람 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분명한 것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후에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돌아서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다시는 그 죄에서 벗어나라, 회개하고 새 삶을 얻으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새 생명을 얻어서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 여인을 왜 용서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의 율법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서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소중하기에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목적이 생명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죠. 목적이 살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하다 보면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도 어려움 당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교회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사랑을 전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랑을 많이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이제 들으신 그 쌀, 사랑의 쌀도 또 우리
용산동이 우리가 위치했으니까 용산동 주민센터에다가 50포를 전달했습니다. 또 100포를 이제 또 시청에 사회복지를 통해서 전달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제 파고 수술을 통해서 겨울에 추운데 정말 어려워서 이 추운 겨울 나기 힘든 분들에게 또 사랑으로 전달할 거예요.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이 저희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퍼주고 그렇게 나눠줘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만하시죠 목사님. 아우, 그거 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해도 박수 받기는커녕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욕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이 주변에 이거 주중에 다 우리 이웃들에게 공개해요. 개방해요. 누구 하나 뭐 되든 말든 들어오든 말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자유롭게 쓰게 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일날 아침에 차를 댈 수가 없어서 토요일 오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합니다. 막아놔요. 그러면 그걸 아는 분들은 괜찮은데 모르는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모르고 차를 댔는데 못 나가고 막혔으니까 교회 사무실 와가지고 열쇠 달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왜 주차장을 막아놓냐고, 응? 왜 뭐 거기를 통제하냐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참 속상하죠. 선하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주차장 개방해 줘서 고맙다고 나는 인사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전화 한 통도 안 와. 내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10년, 11년째 내가 목회하는데 목사님 정말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잘 씁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합니다. 교회 여기 주차장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감이 막 오늘 혹시 보셨어요? 감이 하나도 없어졌어. 난 그래서 그저께 이문영 권사님이 좀 미리 땄나 그랬더니 이문영 권사님도 딸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래. 누가 와서 싹 따간 거죠. 교회에다 따고서 한 박스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입 싹 닦으셨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따서 우리 주변에 좀 이렇게 좀 경로당 나누고 드리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그냥 그걸 다 가져가셨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교회에서 땄으니까 그 사람은 복 받으시겠지 생각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사랑으로 나눈다고 해도 사실은 돌아오는 것이 박수가 아닐 때가 많아요. 선한 일을 하면은 괜히 생색낸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어디 가서 뭐 우리 남부교회 목사라고 사진 찍고 뭐 하는 거 사실 싫어해요.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제가 하는 거고,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저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도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나눌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아프리카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연구하다가 한 번은 실험을 했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저쪽 앞에 나무 밑에다가 맛있는 과일을 잔뜩 싸놓고, 야, 니들 지금부터 여기서 달리기 시합을 해서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은 저걸 다 먹을 수 있어. 1등하는 사람한테만 줄 거야. 그렇게 하고 아이를 세워놓고 준비 시작 하고 출발시켰어요. 이제 이 인류학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봅니다. 서로 가려고 다툴까?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가다가 서로 싸우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출발하자마자 아이들이 손을 딱 잡더니 다 맞춰서 함께 다 가더니 거기 싹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막 웃으면서 과일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야, 1등 하면 너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같이 가서 그걸 조금밖에 못 먹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가 뭐냐? 다른 아이들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적지만 함께 기쁘면 좋잖아요. 우분투. 그래서 이 우분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전국에서 이 우분투 사업이 지금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다
갖는 것보다 작지만 함께 나누는 게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교회, 믿음이 성장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우리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살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하는 성도로 칭찬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넘치도록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성도들이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하며 자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1장 4절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주일 성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고 주님이랑 예배하는 거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초신자들이, 새가족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주말에, 일요일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해야 한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기간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내, 또 참고 견디고 희생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전혀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신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교회 오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지. 초신자가, 새가족이 와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와야지. 혼내고, 그러려면 예수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 맞아. 그동안 주일마다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 쓰다가 올래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그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인내해서 주일 성수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주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내가 도와드릴게. 내가 차도 태워드릴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힘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하나님이 은혜가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연조, 신앙의 연조가 어린 그들이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지금 말씀, 비록 3번 3주 짧은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주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박해, 핍박,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고 여러분 믿음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삼으면 변해요. 세상의 기준도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주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실은 사도권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의 골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을 한 이후에 스스로 변화가 돼서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됐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유대교에서는 배반자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사도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가 사도가 됐냐? 예수님이 부른 제자, 예수님이 불러주신 제자가 사도인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왜 사도라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역하는 내내, 전도하는 내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을 때에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인간적인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사람이 제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19년 11월 10일 날 이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를 안 믿는 사람, 목사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잖아요.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에 무슨 성장이 성숙이 있겠어요?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저를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건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상상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할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내 뜻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 전해지는 주의 종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삶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참고 힘내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내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견뎌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인내란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다. 저도 이 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는 아닌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거 다 참는 거, 그게 무슨 인내예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게 그게 인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인내가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힘을 얻어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내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승리해서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 충주 남북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 주님이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성도,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이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넘치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